자,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자, 그런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칠판 글씨 읽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 읽었는데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요?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길은 내 생각보다, 내 길보다 높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물론 이사야 55장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어디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칠판 글씨 쓰더라도 좀 글씨가 좀 잘 안 되더라도 그냥 이해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째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이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거기 보면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신성, 그 능력을 통하여 창조주의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우주 만물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그냥 무질서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질서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담아 아주 신비롭게 사실은 창조가 되어 있어요. 우주 만물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봐도 불신자들의 생각에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그냥 눈을 닫고 그냥 지나가서 그게 문제지.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를 발견할 수 있다. 자, 요 근래에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보면서 사실은 그래, 참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아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우리 지구촌에요. 지구의 공기 중에 산소가 21%가 있어요. 질소가 78%가 있고 나머지가 뭐 이산화탄소 및 여러 기타 그 공기들인데, 자, 산소가 21%를 항시 아주 매일 요 21%를 딱 누가 맞추는지 아세요? 누가? 이 식물들이 나무가 밤새도록, 낮에는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뭐 탄소 동화장도 하고 그러다가 밤에 철야를 해가지고 밤새도록 산소를 뿜어내가지고 이 지구의 산소를 21%를 딱 맞추는 거예요. 나무들끼리 어느 날 그냥 예를 들어요, 회의를 했어. 야, 오늘 우리가 철야를 더 세게 해가지고 한 25%를 맞춰버리자. 25%가 맞추는 날 이제 어마어마한 지구의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가 성냥을 팍 키죠. 불이 퍽 튀는 거예요. 산불이 나면 산불이 안 꺼져요. 우리가 산소를 마시는데 산소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21%. 저 미국에도, 아프리카도, 대한민국에도, 저 중국 뭐 공산당이 사는 어떤 그런 거기에도 21%를 딱 맞추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면
이 나무 식물도 창조주가 명하신 그거를 그 사명을 하는 거죠. 아니 이제 말 못하는 느낌도 없는 이 나무들이 어떻게 지구의 산소를 21%를 딱 맞추냐 말이에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저 사막에 나무 한 포기가 없는 그 사막에 그럼 거기 산소가 없나요? 아니요. 거기 가도 숨을 쉴 수 있어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왜냐? 이 지구라는 이 지구 동그란 이 지구를 어디서 산소를 만들어서 이 지구 안에 산소를 정확하게 21%를 딱 맞추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누군가가 창조주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신다. 그 창조주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세밀하게 알게 되는데, 자, 요한복음 5장 29절 39절.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말씀하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자, 다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던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통하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사람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생을 속고 사는 거죠. 창조주가 있는데, 영혼의 주인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인생이 이 땅에서 반쪽짜리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걸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했다. 어마어마한 감사함이.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뭐를 떠야 되느냐?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영적인 눈을 떠셔야 돼요. 육신의 눈이 조금 희미하면 안경을 쓰면 돼요. 아니면 뭐 눈을 수술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육신의 눈은 밝아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영의 눈을 뜨길 바랍니다. 영의 눈은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는데, 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은 인생의 12가지 문제, 요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없느냐?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영향을 가지고, 자, 주인이 누구냐? 흑암이 주인이냐? 그럼 이 속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입는 거예요. 영향을. 어떤 영향을? 이 12가지 문제에 대한 영향을 입는 거예요. 영향을 입기 때문에 이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자,
마태복음 12장 자 29절에 보면 12장 29절에 보면 영향을 입어서 완전히 사단의 망대가 강한 자가 완전히 정복을 해가지고 그 강한 자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단의 망대로 세워져 버린 자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자 4장 4절 5절 이 사단의 망대 이 흑암이요 완전히 요새화하여서 견고한 요새로 예. 자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이 세상 신으로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으로 이 흑암이 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망대를 강한 망대를 세워서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도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만 이런 영향을 입으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날마다 바꾸는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는 그 길이 그게 바로 777 기도라는 사실. 저는 이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게 숫자만 쓰면 또 처음 듣는 분위기 또 무슨 숫자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아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의 망대를 바꾸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정표의 응답을 나도 가면서 함께하신 응답의 여정을 이정표로 세우는 자 그래서 요 기도를 기도하다 보면 요게 기도가 날마다 요게 날마다 예, 여러분의 삶 집중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요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이런 영향이 있지만 날마다 나를 바꾸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33절 그래서 너희가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도 다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 강단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집중하여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그 응답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날마다 담기기를 바랍니다. 777 기도가 되어지면서 내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속에 요 기도를 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길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요 서론에서 그렇다면 내가 정말 내 인생 속에 이런 견고한 망대가 내게도 있는데 이거를 날마다 나는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이 기도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답을 먼저 딱 생각부터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불신자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 자, 뭐 그냥 이해가 좀 그래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하나 그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면서
자, 요건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뭘 그리려면 자, 본론에서 777 기도를 요게 이제 생활화하자. 생활화. 요 단의 의미를 이제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777 기도,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뭐 하자고요? 이 생활화돼요. 생활화. 여기서 서론에서 이 망대를 바꾸는 길이 이 기도인데 요 기도를 생활화하자. 그럼 생활화하려면 먼저 도대체 이 기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를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도대체 이 기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자,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 그래서 이 기도가 이렇게 나왔구나.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는다면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뭐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혹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단어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절대 언약을 주세요. 그러면 요 절대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여정을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자, 요 5가지 내용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인생 속에 좋은 일만 있느냐? 아니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어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어요.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나를 계획을 가지고 나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 계획 속으로 잘 안 들어가고 곁길로 간다? 하나님이 그럼 나를 또 책망하실 거 아니에요. 때로는 아프게도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면 내가 할 일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이 언약만 잘 붙잡으면 돼요. 결국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 언약을 성취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내가 진짜로 붙잡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이 언약을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성취되는 여정을 나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은 하나님 언약 성취의 과정이에요. 모든 과정이 여정 자체가 성취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목표가 성취. 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이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정 속에 응답하셨던 그 응답의 역사들이
이정표로 세워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자,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40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듯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해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400년 동안 애굽에다가 그냥 노예 생활하도록 그냥 놔두셨어.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능력이 있는데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놔두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출애굽을 시키면서 절대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을 출애굽기 3장 피제사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붙잡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여정을,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붙잡는 사람들은 홍해를 만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일부러. 왜요? 그 언약을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그 믿음을 다시 확인시키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은 자들은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 언약 성취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로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 언약을 잡은 자는 절대 여정 속에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의 길을 갈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목표, 어떤 목표?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자, 이런 목표 속에 다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 이거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거. 믿는데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믿느냐? 아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다가 보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도 이해되어지는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자, 그렇다면 모든 나의 생사화복, 내 삶의 모든 것 다 이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래서 나는 이것을 믿는 믿음의 그릇만 내가 키우면서 이게 사실은 내 신앙의 그릇 넓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그렇다면 절대 계획.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 아니면 어떤 만남, 장소, 모든 것에 사람, 일, 장소, 그게 모든 거예요.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곳, 장소니까 모든 것, 모든 것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힘든 순간을 맞이했을 때도 뭐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발견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질문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요? 내게 이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질병이 있다. 하나님, 내가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요?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하듯이 그거는 우리의 신앙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또 발견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요 기도가 되다 보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또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디로 가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는 길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예비된 축복으로. 결국은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된 길로, 그 자녀를 깨닫게 해서 살리는 길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제 절대 언약을 우리는 잘 붙잡으면 되는데, 자, 남은 자의 기도,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네? 자, 요부터는 이제 요 세 가지, 왜 이제 제가 칸을 그렸느냐, 듣다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었구나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자, 절대 여정. 어떤 여정? 순례자의 기도를 통하여, 여정이니까 순례자의 여정으로, 그래서 기도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절대 목표, 창조적 기도 혹은 뭐 재창조의 기도, 창조적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 언약, 남은 자의 기도, 무엇으로 바꾸는 것이냐? 언약을 잡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예? 내가 뭘 만들어 가지고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여정은 그냥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길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진짜의 것, 그동안은 가짜 것 붙잡고 갔는데 이제는 진짜 것을 찾는 그런 시간표예요. 자, 그러면 창조적 기도, 절대 목표는 이미 하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이루신 그 언약이 로마 복음화까지, 그래서 결국은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목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그 응답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자, 그러면 절대 언약, 남은 자의 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나에 대한 준비 100%.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나를 바꾸는. 그리고 자, 순례자의 여정, 절대의 여정을 가면서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현장에 필요한 것. 그래서 현장에 대한 100%. 여정을 가면서 도대체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현장에 필요한 것을 찾고 현장에 필요한 것을 내가 알아야죠. 그 한 현장에 필요한, 나를 바꾸고 현장에 필요한 것을 찾고 현장에 필요한 준비. 그리고는 자, 절대 목표는 뭐냐? 미래에 지속할, 미래를 살리고 미래를 지속할 그 시스템 100%. 이렇게 해서 300%라는 단어가,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언약, 나를 바꾸는 시간, 나를 바꾸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바꾸는, 남은 자의 기도 속에 기도의 망대를 나를 바꾸는 망대로. 여정은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현장에 필요한 거, 그리고 결국은 이 축복을 미래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자, 요렇게 해서 결국은 절대 언약, 성령의 인도, 절대 여정, 현장 속에 성령의 역사, 현장의 성령의 역사. 성경 구절은 나중에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 구절은. 그리고 미래 지속할 시스템, 성령의 열매로.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이정표로 세우는. 자, 그래서 자, 절대 언약, 하나님과 뭐가 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언약이 통해야 돼요. 언약이.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자, 절대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과 뭐가 맞아야 돼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절대 목표를 이루는 자, 절대 목표를 이루는 자,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를 아는 자, 그 자가 절대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자,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는 자, 그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그 자가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이제 보좌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잡은 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바꾸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면서 결국은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자, 세우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는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서 자, 현장에 필요한 모든 것, 현장에 필요한 것,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어 보좌의 여정을 가는 자예요. 이 사람이 보좌의 여정을 가는 자, 그리고는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자. 자, 요 내용을 한번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혹시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놓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면 지금 유 목사님께서 산발적으로, 물론 유 목사님 다 하신 거예요. 하신 이야기를 저는 그냥 도표에다가 이런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해하면 더 이해가 되겠구나 해서 제가 그냥 도표를 그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놓고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그래, 그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는 여정,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건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언약을 잡을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그 언약 잡은 것으로 나의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면서 보좌의 여정을 가는 자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여정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로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 따라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하나 이정표예요. 이정표. 그런 이정표를 남기고 나도 세우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지나간 길 뒤에 누군가가 봤을 때 저런 이정표를 세우고 저분은 가셨구나 가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인생 여정을, 부모님 세대가 간 여정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이런 이정표를 남기고 가셨구나 라고 우리 자녀들이 느껴질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먼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 요게 본론 첫 번째. 그래서 요 기도를 우리가 생활화하자. 두 번째. 그렇다면 자, 기도 24 속에 뭐 생활화하는 게 기도 24 속에 우리가 진짜로 날마다 집중 오직 해야 될 이 기도가 잘 알지만 자꾸만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는 자, 여자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는 요 망대를 날마다 우리는 세워가야 돼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망대를 나는 날마다 세워가는 거예요. 자, 오직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 이게 내 배경이요. 내가 여정 가는 배경.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여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자, 오직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이정표. 이게 내가 세우고 가야 될 이정표예요.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속에 777의 기도도 생활화하지만 138의 언약 잡은 기도들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내 안에, 나는 그 언약을 잡은 자예요. 그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의 망대를 세워가는 자예요. 내 안에 날마다. 그리고 그 여정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이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또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이정표를 가면서 나도 남기는 이런 은혜의 역사. 자, 이 응답이 여러분의 여정 속에 정말 응답으로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결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7장, 오늘 55장 41절부터 한번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냥 물 그냥 얘기하는 걸까요? H2O 물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인생의 영혼의 목마른 자들이여 물로 나오라. 하나님의 생수의 물로, 생수의 말씀에 그 은혜의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뭐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면서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렇게 하느냐. 내게 와서 듣고 뭘 들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자, 그러면서 자 1절부터 3절까지 결국은 사는 거야. 살리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 그 영혼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길이 그 길보다도,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길이 더 높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생각보다, 내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더 깊고 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응답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이 응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교회 또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교회 안에 삶들이에요. 교회 안에 삶들이 왜 필요하죠? 다민족이 왔을 때, 237이 왔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으로 망대를 바꿔주고, 그가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도록,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응답 서밋으로 그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필요한,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묵상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흑암 문화를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응답의 길로 가도록 돕는. 자, 그래서 세 번째, 요거는 우리 교회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늘 방향을 맞춰 갈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럼 지금 다시 결론, 우리는 망대를 바꾸는, 나의 망대를 바꾸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여정,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정표로 세우며 가는 요 기도가 777의 기도예요. 요 기도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고, 또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날마다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결론 중에 결론. 그렇다면 777의 기도를 뭐 하자? 생활화하자. 생활화하길 바랍니다. 생활화하다가 보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각인 체질 속에 요 기도를 아예 담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된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그리고 안 외워진다, 보고 하시면 돼요. 뭐 꼭 외우려고 그래요. 의미를 이해하신 거, 의미를,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의미부터, 그리고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묵상 속에 기도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기도 속에 힘을 얻고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다가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를 만나는 거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가다가 문제를 만나는 거하고, 그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늘 놓치지 말고 딱 붙잡고 기도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약속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그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가는 걸음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